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투영과 확장, 마음의 근원적 법칙,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경험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 글을 보면 마음이 기본적으로 투영 아니면 확장,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꽤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. 특히 이게 하나의 법칙이 어떻게 분노와 사랑, 또 결핍과 풍요,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고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걸 파헤쳐 본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. 자,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본문을 보니까 마음에 아주 근본적인 법칙이 있다. 이렇게 시작하네요. 투영 없이는 분노가 없고 확장 없이는 사랑이 없다. 이게 뭐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이 똑같은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. 본문에서는 에고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. 뭐랄까, 우리 안에 그 분리감이나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생각 체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, 에고는 이 법칙을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남한테 그냥 떠넘겨서 없애려는 그런 박탈의 도구로 쓴다고 설명해요. 아, 박탈의 도구요? 네. 반면에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이걸 진실이나 지혜에 연결된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. 여기서는 이 법칙을 가치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풍성하게 간직하게 되는 확장, 그러니까 근본적인 나눔의 원리로 본다는 겁니다. 와, 나눔으로써 오히려 간직한다. 그렇죠. 그래서 결국 풍요롭게 살 거냐 아니면 결핍 속에서 살 거냐는 이 법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, 그건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 법칙 자체를 쓸지 말지는 선택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왜냐하면 모든 마음은 끊임없이 투영하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만 하니까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같은 법칙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 반대가 되는 거네요. 근데 아까 에고가 이걸 갈등 상황에서 좀 특별하게 쓴다고 하셨잖아요.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에고는 그 갈등을 딱 느끼면 그 불편함을 못 견뎌요. 그래서 마치 뭐랄까 쓰레기 버리듯이 다른 사람한테 그 갈등을 휙 투영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. 남한테 던져버린다. 네,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는 갈등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당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. 본문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고요? 정확합니다. 두 가지 큰 오류를 지적하는데요. 첫째는 갈등이라는 건 무슨 물건처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마음의 상태니까 뭐 일부는 내가 갖고 일부는 너한테 주고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. 아, 네네. 그리고 둘째,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원치 않는 것을 남한테 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주는 행위 자체가 그걸 내 안에 더 확실하게 간직하는 방식이 된다는 그런 역설을 말해요. 와, 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간직하게 된다고요?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? 그렇죠. 약간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. 밖으로 던졌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내면에서 그걸 더 꽉 붙들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투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좀 불안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? 혹시 그게 돌아올까 봐? 네, 맞습니다. 무의식적으로는 자기가 투영한 것, 예를 들어 뭐 분노라던가 죄책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게 한 번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게 마치 외부의 적인 것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. 이 불편한 진실을 안 보려고 계속 다른 생각이나 활동에 막 몰두하게 되고요. 아하, 그렇다면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들, 이런 게 사실은 제 안에 어떤 것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거네요. 마음은 어차피 하나니까. 바로 그겁니다. 본문에서는 에고 자체를 그냥 정체성의 혼란 상태, 그러니까 신성한 법칙을 잘못 사용한 결과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. 하지만 동시에 에고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또 안심시켜줍니다. 왜냐하면 에고는 결국 당신의 믿음 위에서만 힘을 가지거든요. 아, 믿음 위에서만 힘을 갖는다. 그럼 그걸 다루는 열쇠도 거기에 있겠네요. 어떻게 해야 하죠? 네, 에고에게 줬던 그 믿음을 그냥 거두는 것, 그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에고의 존재,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각들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.
책임을 받아들인다. 네, 이게 바로 내 안의 불편함이나 잘못된 생각 같은 걸 남 탓으로 돌리려는 그 유혹, 즉 투영하려는 유혹과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. 그렇게 내 책임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 오류들을 성령에게 얼른 넘겨서 완전히 해체하도록 맡기라고 권고하고요. 근데 본문에서 에고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도 표현하던데요.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어왔던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?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네, 그 부분에서 성령은 믿음 너머의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. 진리라는 건 믿음의 영역을 초월해 있고 성경이 보여주는 인식은 언제나 참되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역설적이 돼도 에고가 제시하는 그 생각들이 이건 믿을 게 못 되는 거나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. 에고를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열쇠다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속죄라는 개념이 잠깐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책감에 대한 거라기보다는요.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그 에고의 핵심 관념에 반대하고 우리는 본래 하나다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결단에 가깝습니다. 이 결단은 모든 의심과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하고요. 당신의 본질적인 온전함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그럼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어지는 그 투영의 길을 갈지 아니면 사랑과 풍요로 이어지는 확장의 길을 갈지 이게 결국 우리 마음의 그 근본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네. 에고가 쓰는 그 투영 전략을 알아차리고 또 그 생각에 대한 내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확장을 선택하는 것. 이것이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어떤 내면의 평화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 주는 것이 곧 간직하는 길이라면 당신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투영하는 대신에요. 당신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더 키우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해심이라든지 친절함 아니면 기쁨 같은 것들요.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다른 이들과 확장하고 나눌 때 과연 당신의 내면 세계와 또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이 마음의 법칙을 당신의 삶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